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런 제목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믿음을,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시고 그 진리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닌 것을 말하거나 받아들이거나 그것에 안주하게 하는 일들은 모두 사탄의 계략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신앙의 수준이 우리의 궁극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결코 지금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으며 부지런히 내 자신을 채찍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탄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자라가야 될 의무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지금의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기필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도록 섭리하시고 연단하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나아가실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모든 인물들의 인생은 우리들에게 바로 이 진리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떤 시대 속에서든 어느 나라, 어느 민족 가운데서든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내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며 그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도록 그들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섭리하셔서 마침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나아가시는 성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과정에서 수많은 희비애락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우리의 믿음을 구축해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진리에서 벗어난 우리의 아집과 그릇된 신념,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모든 이기적인 생각과 판단들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 진리를 나의 상황에 맞추려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깨뜨려 부단히 진리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과 삶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이야기하던 히브리서는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언급으로 그 내용을 전환하다가 기생 랍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는 이제 구약 속에서 믿음으로 아름다운 업적을 만들어냈던 자들의 이름을 한꺼번에 묶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4명의 사사와 그리고 구약을 대표하는 한 명의 왕과 그리고 또 한 명의 대표적인 선지자였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전히 무엇을 말할까? 왜냐하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 나에게 시간이 부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바락, 삼손과 입다 모두 사사의 신분으로 인간적인 결격을 가진 인물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모두 기적처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이런 이야기를 사사기는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들은 모두 흠이 없는 자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는 분명히 오점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싸움에 나가기를 주저할 만큼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심으로 300명에 불과한 군대를 거느리고 미디안 연합군의 수십만 명을 대파하는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바락 역시 망설이고 싸움에 나가기를 주저하다가 드보라의 격려를 받고 나서야 전장으로 나아갔고 시스라를 비롯한 강력한 가나안 전차 부대와 싸워 역시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여인에게 유독 약했던 삼손은 드릴라의 유혹에 보기 좋게 넘어가서 치욕을 당합니다. 그러나 살아서 그가 죽인 블레셋의 사람들보다 다곤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며 그가 죽음으로 참회하며 죽인 자가 훨씬 더 많게 되었던 이 일을 마지막으로 행하게 됩니다. 입다는 어리석은 맹세로 인해서 사랑하는 무남동녀 외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했지만 그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역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거듭나는 순간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약점을 뛰어넘어서 역사의 길이 남을 일들을 행한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붙드실 때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 흠이 없을 수 없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 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해도 그 믿음은 언제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까지도 모두 인정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도 열심히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한 일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들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그렇게 된 이후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들을 그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그 믿음을 불어넣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여러 시련과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며 첫 선지자로 다윗 왕조를 세우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사무엘까지 그 이름이 언급되므로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간 주인공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힙니다. 이 외에도 선지자들의 여러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모두 증언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싸움은 병사의 수나 무기에 있지 않음을 한결같이 보여줍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절대로 패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 힘으로 이루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33절과 3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나라들을 이겼다. 그들은 의로움을 행했다. 그들은 약속들을 얻었다. 그들은 사자들의 입들을 막았다. 그들은 불의 힘을 껐다. 그들은 검의 날들을 피했다. 그들은 연약함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다. 그들은 전쟁 가운데서 강력하게 되었다. 그들은 외국인들의 전투 부대들을 물리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본절에서부터 38절까지는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발자취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절들은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32절에 언급한 사사들과 다윗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시대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정복 사업은 사사시대를 거쳐서 다윗에 이르러서는 그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그들이 차지했던 영토는 애굽 국경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들을 이겼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모압과 수리아와 에돔을 차례로 정복했습니다. 또 그들은 의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사들이나 혹은 열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통치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5절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고와 의를 행할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자를 왕으로 세우실 때 그는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게 되고 백성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실행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윤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일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오늘도 만들어 가시는 것에 하나님은 모든 열심을 다하십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에 먼저 인생의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어떤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보여야 되는 거룩한 의무가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모든 것을 순적하게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불어넣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시련과 고난과 연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들과 열왕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또다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아래 거하게 되었던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다니엘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모함을 당해 사자 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들을 모두 봉하심으로 그를 건지셨습니다. 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죄목으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들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왕의 명을 거역하면서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어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죽이고자 하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간악한 이세벨로부터 엘리야를 지키셨고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하여 도망을 다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위기 가운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주목받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을 받았던 예들은 성경에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사기에 등장한 모든 인물들은 하나같이 평범 혹은 그 이하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라합이나 에스더는 연약한 여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들 또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을 통해 용맹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나 사사들 그리고 다윗 같은 자들은 모두 전장에 나아가서 용맹하게 싸웠고 그 결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권력들과 군대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멸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연약함 속에서 두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협을 당해야 했고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그들은 모두 승리를 경험했고 생명을 보존했고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염려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핑계하고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결코 조용하고 평화롭고 어떤 어려움도 없는 시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용사의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극복하며 중과 부적의 수많은 적들과 싸워야 했고 불 속에 들어가야 했고 맹수의 밥이 될 수 있는 두려움과 맞서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승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결과였고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 발휘된 증거였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결코 미지근하거나 희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뜨거웠고 그리고 선명했습니다. 분명한 믿음의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삶은 지금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남기고 있는 믿음의 흔적과 자취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어떤 증거들을 남겨놓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뭘 그분 앞에 이것이 믿음으로 산 열매라고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부하면서 그 믿음으로 이룬 업적들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우리는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그 믿음의 결과가 우리에게 액자에 넣어진 상장처럼 그리고 가슴에 달린 훈장처럼 우리의 삶에 진열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35절에 여자들은 부활에 의하여 그녀들의 죽은 자들을 받았다. 그리고 다른 자들은 고문을 받았다. 석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도록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여자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각각 살려준 여인들의 아들들, 그 아들들의 어미들을 가리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의 과부에게 기적을 베풀어 준 이후에 또 다른 과부의 아들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살려냅니다. 엘리사 역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부유한 여인의 도움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지만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 엘리사에게 찾아간 그녀는 믿음으로 그녀의 아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나인 성의 과부와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행했던 도르가가 각각 자기 아들과 오빠와 그 자신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는 기적을 맛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의 이 모든 기록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엄청난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들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절대로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으로 일어난 일들을 보십시오. 병을 고치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기름병에 끊임없이 기름이 채워지고 가루가 담긴 자루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가루를 가득 채워도 끝이 없는 이런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가진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보여주는 그 결과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이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바뀌게 되는 그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질병도, 궁핍도, 고통도, 핍박도 능히 이겨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으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능히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믿음만 있으면 무풍지대와 같은 안전한 날들로 이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고 인생에서 수만 가지의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날들을 하나님을 의지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복음 때문에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히브리서는 이어가면서 증언을 합니다. 어떤 여인들은 죽은 자녀나 가족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기적을 통해 되돌려 받게 되는 은총을 믿음으로 얻기도 했지만, 그것은 완전한 부활이 아니라 다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일시적인 부활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욱 궁극의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부활이 아니라 궁극의 영원한 부활, 종말론적인 궁극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그 부활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기꺼이 악형을 받은 자들이 있었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악형을 받되라고 번역된 헬라어 튠파니조. 이 튠파니조라는 말은 죽도록 때리다, 고문하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고문대 위에 사람을 묶어놓고 매로 때려서 죽이는 형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때리는 것이죠. 오케스트라의 팀파니가 여기서 비롯된 말인데, 죽을 때까지 사람을 때려서 죽게 하는 형벌입니다. 유대인들의 묵시 문학서 중에 하나인 마카비 이서에는 7 형제가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은 죄로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한 이야기가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머리 가죽이 산채로 벗겨졌고 수족이 절단됐고 혀를 뽑히고 불 위에서 튀겨졌습니다. 북한의 요독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난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그곳에 끌려온 자들은 거의 다가 기독교인들인데, 그들은 먹지도 못한 채로 가혹한 고문과 노동으로 등이 굽은 난쟁이 같은 모습들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늘을 쳐다볼 수 없었고, 왜? 하늘을 쳐다보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까 봐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는 게 허락되지 않았고, 매일매일 맞아 죽어가는 자들이 계속해서 줄지어 나왔다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도로를 까는 무쇠 바퀴에 깔려 죽는 사람, 부모가 보는 앞에서 신앙을 버리기를 강요하며 자식들을 먼저 죽이고 다음에는 아내를, 마지막으로 남편을 죽이는 이런 잔인한 순교의 현장들이 여전히 북한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렇게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들은 한결같이 비굴하게 자기들의 신앙을 부인함으로 풀려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끝까지 신앙의 고백을 지키면서 맞아 죽는 길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더 좋은 부활, 영원한 궁극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부활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남겨진 삶을 초계와 같이 여기고 그것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진정한 믿음은 우리들에게 그 믿음이 깊어질수록 보이지 않는 영원한 궁극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고 그 믿음이 깊어졌다는 건 뭘 뜻합니까? 점점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초연해지는 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더 간절해지고 더 진지해지고 더 열정적으로 변화되어 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임을 증명하게 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일어나게 되는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우리의 풍요와 번영과 자유는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하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모든 기적들을 모두 낯선 것으로 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굳이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이기에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이토록 절박하고 간절한 믿음도 이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농담처럼 들리십니까? 믿음 때문에 감당해야 될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 37절에 그리고 다른 자들은 조롱들과 채찍들에 그리고 한층 더 사슬들과 감시의 시련을 받았다. 그들은 돌을 맞았다. 그들은 톱으로 잘렸다. 그들은 칼의 죽임 가운데서 죽었다. 그들은 양 가죽을 입고 염소 가죽을 입고 부족하게 되면서 압박당하면서 학대당하면서 돌아다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했던 시절에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걸어간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감당할 수 없었던 그 길에 대해서 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절에 태어났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 모든 어두움과 고통의 날들을 감당했을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아야 했던 시절에 그들은 조롱을 당했고 채찍에 맞아야 했고 결박을 당해 옥에 갇히는 일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12사도들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과 그 밖에도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의 그 순교의 피가 이 땅에 흥건히 뿌려졌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아 죽어갔고 이사야처럼 톱에 켜지기도 했고 칼에 목베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다는 것은 그만큼 궁핍하고 남루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언제나 환난과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자들이 지불해야만 했던 대가였습니다. 왜 지금은 그때와 달라야 한다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왜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같은 궁핍과 괴로움과 고통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간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이 평안과 번영과 안정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마치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듯이 우리는 그러한 궁핍이나 핍박이나 학대와 무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것일까요? 왜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궁핍이라는 단어나 환난이나 학대라는 단어가 이토록 생소한 것입니까?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면 하루아침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야 했습니다. 재산도 집도 명예도 그들을 사랑했던 가족들이나 지인들로부터도 모두 철저하게 버림받고 도망을 다녀야 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신앙을 지키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산이나 광야에서 심지어 땅속의 카타콤, 무덤 같은 곳에 그들은 모여서 예배하며 동물 같은 삶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상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누려보지 못한 혜택들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과연 그들이 가졌던 그것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자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자기를 들여다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인본주의에 물든 기독교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을 떠받드는 이 거짓된 사상에 오염된 그런 시대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길은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생존의 길을 모색하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교회도 그들은 신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영광스러운 죽음과 그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더 나은 가치, 더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진실로 내 믿음이 내가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사모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도록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소멸시키도록 만드는 유혹과 핍박과 쾌락을 제공할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련과 고통과 기도할 제목들을 주십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의 이유가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속에서 더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물질들과 우리 자신의 즐거움과 행복에 유착된 채로 그렇게 살아가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만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여러 다른 것들을 더 의존하고 그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로부터 실망하게 만드시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진정한 사랑과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계속 가치 있지 않았다. 광야들과 산들과 동굴들과 땅의 구멍들에서 길을 잃게 되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괄호 안에 번역된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 세상이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희롱과 채찍을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혀야 했고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단두대 위에서 사라져갔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어야 할 만큼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중에 숨어 살아야 했고 바위에 뚫린 굴이나 토굴에 기거하면서 때때로 그런 곳조차도 얻지 못해서 유리해야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에 대한 조상들의 설명을 들으며 그들의 삶과 깊은 괴리를 느끼는 것만큼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과 거리가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신앙 때문에 누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처절한 궁핍과 버려짐을 당하는 자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종종 북한이나 중국의 지하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합니다. 밖에 드러나 있는 가짜 교회, 가짜 기독교인들 말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 진정한 성도들,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생각해 봅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지체들에 대해서 느끼는 사랑과 오늘 우리들의 그것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러한 믿음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상황과 환경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유를 유린당한 채로 예수를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절박하고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서 그것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더 그들의 영혼의 신앙의 심지가 활활 타오르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번영과 자유와 풍요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내면보다는 외적인 것에 더 신경을 쓰게 만드는 이 모든 여유로움이 결국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저울에서 한없이 가벼움을 느끼도록 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진지하게 안타까워해야 되고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있어도 없는 듯이 살아야 하고 모든 것을 누릴 자유가 있어도 스스로 억압해야 되고 갇힌 자처럼 여기는 그런 경건한 정서와 거룩한 절제가 필요하던 것입니다. 이 평안함 속에서도 이 먹을 것이 흘러 넘치는 세상 속에서도 때때로 금식을 하고 골방을 사랑하고 세상을 멀리한 채로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분연히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성경이 말씀하는 이러한 순도율 높은 믿음을 갖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기에 하나님은 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과 여러 어려움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 때로 나에게만큼은 괴로움과 고통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의 세상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드십니다.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만을 소망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들어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치열한 삶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냈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삶과 그것을 포개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여겨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궁극의 보상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오늘도 우리의 생각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떤 더 좋은 곳에서 살까만을 생각합니다. 이 모든 궁핍과 고난이 거룩한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까닭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는 것에 은근 불만과 원망의 마음을 지우지 못한 채로 오늘도 우리는 세상과 믿음 사이에 끼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느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진리를 기억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지금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촉은 목피로 끼니를 때우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나요? 이 자유와 평안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바라보지 않는다면 역사 속에 과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이런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 깊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성경과 교회의 이 유구한 역사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초라한 믿음의 우리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져야 합니다. 구약시대를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39절에서 40절. 그리고 이들은 모두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받은 후에 약속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관해서 더 좋은 어떤 것을 예비하신 후에 우리 없이 그것들이 완성되지 않도록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란 본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구약의 인물들, 믿음의 조상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증거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들은 그 증거들을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일까요?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성취될 궁극의 영원한 기업에 대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는 13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말씀의 의미처럼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는 못했어도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믿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택하신 백성들이 믿음을 받았어도 약속을 받지 못한 것은 그들의 믿음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된 이 믿음을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이 아직 오시지 않은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믿음 또한 결국 진실되고 온전한 것임이 증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리는 그 구원의 온전함을 경험할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인해서 구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나 현재의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 된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듯이 구약시대의 예수의 그림자를 보면서 멀리서 그것을 믿었던 그 믿음 또한 진정으로 완전한 믿음으로 입증된 것이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이 11장에서 이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더 좋은 이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백성들은 희미한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바라보고 믿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기록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좋은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더 좋은 것, 더 좋은 구원의 계획, 더 좋은 영원한 우리의 내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이를 통해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불어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보다 더 좋은 영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우리가 오늘도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는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보여지는 가치만을 더 좋은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은 실상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그러나 더 좋은 영원한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바라보고 그것을 발견함으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참된 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도 진정한 것이고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진정한 것이며 모두 함께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것 또한 온전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은 다 모두 한 가지여야 됩니다. 과거의 믿음이 다르고 현재의 믿음이 다르고 미래의 믿음이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그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믿은 믿음도 믿음이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믿음이며 제 이름의 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그 그리스도를 맞이할 믿음으로 오늘도 주를 믿는 이 믿음도 모두 동일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도 반드시 이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희미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경건한 삶에 진력하고 모든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자,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신 분들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그 믿음과 다른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나만의 것, 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잘 믿고 있고 바른 길을 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여기고 있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당신의 고집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증명한 그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믿음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시대의 믿음만 믿음이고 이 시대의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까? 그 시대의 하나님만 성경적인 하나님이고 이 시대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닌가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믿음 하나뿐입니다. 다른 시대에는 다른 종류의 믿음이 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다른 믿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 믿음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물질보다 세상보다 오직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그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불이익을 당하는 그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에 모든 희생과 조롱과 핍박을 받으며 더 나아가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그저 착하게 사는 것입니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착하게 살면 그 정도가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거기서 한참 더 앞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희생, 고난, 원수를 사랑하면서 오래 참고 인내하고 자기를 온전히 버리는 그 믿음까지를 요구하십니다. 영생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이 살아갈 수 있고 궁핍을 감당할 수 있는 내 명예와 자존심을 모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은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할 수 있을 때 발휘 되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척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없이 어떻게 믿음 있는 척합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척합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과연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일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모든 믿음의 조상들과 그들의 믿음과 오늘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 부디 그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저는 딱 요만큼이 좋습니다. 믿음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살았던, 그들이 믿었던, 그들이 생명을 걸었던 주님은 그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타인의 믿음을 평가하고 교회를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 자기의 믿음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진정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을 가졌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다시 참 믿음으로 주님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이 아닌 것들은 다 축출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것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